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부에 오니까 그동안 못 보던 얼굴도 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시원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셨을 겁니다.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다면, 또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서점에 가보면요, 이런 고민들을 담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책으로는요, 미국 우즈랜드 펠로십 교회에 담임하시는 캐리 슉 목사님이 쓰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그런 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전 세계를 강타했던 책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 달이라고 가정해 놓고 남은 시간을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 도전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 왔던 고민입니다.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형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오늘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또 매일의 일상이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또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도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말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평상시 이순신 장군께서 가지고 계셨던 나라 사랑의 마음이 어떤 절절하게 담긴 마지막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또 젊은 날에는 좀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훗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개종하셨던 그 코미디언 구봉서 씨도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37년간 자신이 후원하던 한 애육원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후원은 끊지 마라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셔서 지금도 그 후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살지, 어떤 말을 남길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이셨고 또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던 그 마지막 밤에 그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하시다 말고 중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주인을 위하여 주로 하던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요,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서로 사랑의 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기준과 어느 정도의 세기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기준이 이렇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씻겨주신 그 발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나를 배반할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마지막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섬기는 것이 서로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서로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받는 자리에 오늘 편지를 쓴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계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계명을 따라 살아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우리도 서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오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절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텔로스라는 말은 끝, 결론, 목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요 그냥 the end, 그냥 죽으면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승전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를 살아가게 될 텐데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론은 우리 마음대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 즉 골인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헬라어 단어 중에 죄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화살을 딱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 쫙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서 어문 방향으로 빗나가는 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올바로 나아가야 될 골인 지점, 목표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벗어난 그 삶을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 텔로스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 텔로스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 인생의 목적지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때가 늦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명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였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오지 않아서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등을 밝히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은 아이쿠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기름을 좀 빌려달라 하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은 우리가 다 부족할까 하여서 빌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5명이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 사이에 기다리던 신랑이 와버렸고 기름을 미리 준비한 5명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나머지 5명은 문이 닫힌 뒤에 뒤늦게 도착해서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 너머에서 문은 열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신랑의 결론적인 대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등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겉보기에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과 서로 볼 때는 다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를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풀어 해석을 해보면은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셀프 컨트롤을 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 같은 것들에 취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라는 것이죠. 이 기름은 다른 누가 대신 준비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생명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줄 수 없고요, 우리 셀원을 위해서 우리 셀 리더들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이 기름을 준비해야 할까? 어디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생의 결론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썼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을 피같이 흘리시며 기도하던 그 순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만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며 베드로야,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탓인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위기의 순간에 도망을 갔다가 새벽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철저하게 부인하였다가 나중에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지를 따라 말씀을 끝까지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써서 격려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때를 향해 하루하루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갑자기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며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천국에서 맞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준비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번째로, 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앞서 7절 말씀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부분이었다면 8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행할 부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핵심이 되었던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여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인데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여라 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국어 명령법이요,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요, 간접 명령인데요, 이것은 지면이나 어떤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명령할 때 사랑하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하여라 또는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나 1인칭이요, 듣는 2인칭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고심을 하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2인칭 형태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읽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여라 라고 저도 그렇게 직접 명령문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랑하다라고 이렇게 명령문으로 표현하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실 때는요, 그걸 헬라어로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명령인데요,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가 사랑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근데 이걸 아가파테라고 하면 헬라어에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아가파오 동사를 그대로 사용해서 아가파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베드로는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명사로 썼지만 동사는요 에코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에코라고 하는 동사는 그 의미가 가지다, 소유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표현한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대로 이것을 풀이하면은 뜨겁게 서로 사랑을 가지라 라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을 가지라,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사랑을 꼭 소유하라 라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 서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의 경건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은 이 기도하며, 아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서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죽음의 공포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옆에서 누가 툭 찔렀을 때 사랑이 톡 하고 튀어나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덮어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전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2006년에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마다 우리 청년들이 사무실 리모델링 하기 전에 사무실에 모여서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 2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형제 한 명이 그 사무실 문을 팍 열고 아주 무섭게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더니 모두의 시선이 그 형제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중에 그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전에 자기가 교회에 있는 누구랑 통화하는데 옆에서 자기 이름을 듣더니 막 그 친구들이 막 자기를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를 비웃었던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느냐, 그 사람 여기 있으면 내가 찔러버리려고 지금 내 가슴 팍 안에 식칼을 신문지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몇 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학창 시절부터 워낙 상처가 많은 친구여서 혼자 이렇게 좀 오해를 했던 모양이고, 또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그렇게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하필 제가 기도 모임 또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냐라고 했더니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너무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놈 정신 차려라. 이랬으면 큰 사단이 났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그 친구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것이 그 친구 들어오기 직전에 그 친구의 셀리더가 그 기도 모임에 있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탁 내었던 참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요즘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공동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서 우리가 다 함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딱 끝마친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오늘 여기 와서 너무 기쁘고 고맙다 그러면서 방금 있었던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었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도 다 너무 잘 왔다고 그렇게 격려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내었던 그 셀리더는 막 하염없이 막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딱 그 친구 눈동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정말 들어올 때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친구의 눈빛이 정말로 급격하게 눈동자가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 보이더니 탁 멈추더니 편안하게 그 친구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친구가요 계속해서 교회 예배와 예사청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기도 모임에도 나오기 시작하고 전도하는 모임에도 나와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건 사랑의 능력이었고 사랑의 기적이었다라고 제 기억 속에 강력하게 덮여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으로요 누군가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간역에서 빗나간 마음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렇게 돌이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니까 이제 그쪽으로 못 가서 또 방향을 트는 거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누구 사랑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덮어주는 사랑이 점점 차올라서 이제 그 친구가 그 덮어진 사랑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그 길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서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몸소 친히 먼저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당신이 제 우선순위입니다. 앞으로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9절에 성도 간에 서로 행할 것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 핍박당하던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큰 방법이 바로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어디 가서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동료 그리스도인의 집, 그 외에는 갈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접대하는 일은 누군가를 숨겨줘야 되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고 또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박해를 피해서 이동할 때에는 이렇게 여비를 지급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수고와 부담이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서로 호의로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라는 말은 불평이나 불만 없이 또는 수군수군 되는 거 없이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접대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데 당신이 해줘야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접대를 베푸는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빚을 진 마음으로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 한 잔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된 바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섬김이 생수 한 잔일까 보겠습니까? 우리가 우물과 같이 깊은 마음으로 퍼주고 또 퍼주어도 마르지 않고
오히려 더 신선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0절에서 베드로가 성도 간에 서로 행할 것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봉사. 어떻게 서로 봉사하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나에게 없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바울도 종종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가 참 다양하게 있죠. 초대교회에서 주로 주의를 끌었던 예언이나 방언 같은 특별한 은사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낙담한 자를 위로하고 한 공동체를 다스리는 일,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는 데 유익한 것은 모두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딱 맞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선물대로 서로 봉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청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청소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님들 서로 간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말세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봉사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그 자신의 재산은 없지만 그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대로 따라서 관리를 하는 사람, 그 모든 재산을 관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오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함부로 쓰다가 주인에게 걸려서 청지기직에서 그만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앞으로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빚진 사람에게는, 야, 너 100만 원 빚졌지? 내가 50만 원이라고 적어줄게. 그리고 또 1000만 원 빚진 사람 불렀다가는, 야, 너 1000만 원 빚졌지? 내가 800만 원으로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면서 막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나중에 칭찬하거든요.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종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뒤처리를 지혜롭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종이 사람들에게 막 호의를 베풀었지요. 막 선하게 이렇게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게 아니니까 호의를 베풀 수 있었고 선심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해고를 당하고 나니까 그게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탁 실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해고, 사형 선고를 받고서야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꼭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야 깨닫게 된다면 그건 너무 인생의 비극이죠.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 미리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자녀와 가정,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는 그런 우리 운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서로의 삶에서, 이 세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 말세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각양은사를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할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는데요, 지금 11절에서는요 그 은사들을 크게 두 가지,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단지 설교나 교육뿐만 아니라 전도나 예언, 찬양, 간증, 방언 통역하는 것 등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은사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적인 대화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즉 우리 교회 내에서 말을 할 때에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서로 선포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볼 때 하고 싶은 말 많을 수 있잖아요. 저 집사님은 참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집사님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아이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편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봉사는 구제, 병문안, 신방 같은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형식의 봉사를 뜻하는데요, 이 봉사의 일에는 주로 물질과 재물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에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물론 사역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사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여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모든 만남에는 마지막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때에는 텔로스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정말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면, 이번 주가 정말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라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삶을 나눌까, 어떤 말을 나눌까 참 고민을 많이 하며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 교육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우리 모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데요, 지나온 시간들을 다 돌아보니까요, 참 정말 모든 게 은혜였다, 참 너무 감사하다, 저에게 다 필요한 어떤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를 그동안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허다한 사랑으로 저희 어떤 부분들을 덮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이구나,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제 주변의 동기 목회자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모교회 사역 힘들지 않냐라고 했는데, 물론 힘든 점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이게 오히려 개인적으로 감사한 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이 운하교회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여기 본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던 날 제가 혜영이에게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세레나데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석 같은 자녀들을 또 셋이나 주셔가지고 다복한 가정도 꾸렸고, 또 그 세 아이 모두 운하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도 다 받았습니다. 또 제가 오히려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교회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그저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또 섬기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이렇게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시간, 분명히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면 마지막 때를 다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 장로님께서 한 번씩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막 좋은 글 같은 걸 보내주시거든요. 잘 안 읽는데 어떤 글이 이제 무심히 이렇게 읽다가 마음에 남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뭐 들어보셨던 이야기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에 한 공작이 있었는데요. 황제가 그 공작의 능력을 높이 사서 나라의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이 공작이 마음이 오만방자하게 높아져서 막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다 그 공작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쉴 겸 자그마한 교회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김에 또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십자가에서 숫자 3이 막 내려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그동안 오만방자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남은 시간을 3일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3일 동안 왕궁에 돌아가서 황제와 주변 신하들에게 정말 천사처럼 사랑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그 3일 뒤에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안 죽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3일로는 그동안의 오만방자를 속죄할 수 없었지, 3개월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3개월을 그 3일처럼 또 천사처럼 섬기며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왕궁 안이 행복해지고 주변이 천국처럼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3개월이 되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이었구나, 감사하여라 라고 하며 그 3년을 또 그렇게 천사처럼 황제와 신하들과 온 백성들을 그렇게 섬겼더니 온 나라가 그 총리에게 감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황제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를 저 총리를 나 다음 황제로 세우도록 하여라 라고 했더니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을 황제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1314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히 4세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먼저 섬기고 사랑했더니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의 시간이 남았느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텔로스를 향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하교회가 원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요,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날로 더욱 풍성해지는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이에 오직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안이 날로 풍성하여지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우리 교회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답게 오늘 하루를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인생의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성도들 간의 서로의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복된 인생, 복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리라. 오늘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운하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